기도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는가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한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 시집을 갑니다. 근데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첫 불이 나는 아기를 잘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그 한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영이 어두워서 그 술 먹고 온 줄 알고 왜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보세요. 사무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이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넘어가서 보면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전쟁하자고 옵니다. 그때 미스바성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은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성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뢰를 바라사 그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낳으실 때 정말 나를 핏덩어리로 낳으실 때 낳으셔서 지금까지 길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어머니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할 때 또 한 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은 전쟁사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사 그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들어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룻은 그 엘리멜렉의 시댁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나오미였죠. 그 나오미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방으로 가뭄이 들어서 이방으로 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다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필리핀이나 뭐 다른 베트남 그런 여자들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 가정에서 사는데 기론과 말론 죽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으니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시대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룻이 재혼하게 되죠. 보아서 재혼하게 되어서 이제 증손자로 나는 게 다윗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신앙 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 보고 잘하라고 한들 자녀들이 따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그대로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특별히 어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1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본문에 앞서서 12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s work.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기도 않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 않고 성령 충만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위대한 일을 명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다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5절 본문 앞에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성경이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된 것. 여기에 보면은 이 보혜사를 컴포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뉴 아메리칸 NIV라고 있어요. 이 NIV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를 상담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NASB 여기 번역에 보면 헬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퍼. 그러니까 보혜사를 표현할 때 위로자요, 상담자요,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협조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이 보혜사의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자기 자식을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자식보다 잘난 자식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내 자식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 빠지지만 내 자식만큼 귀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식이거든.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담고 있었던 그 아들이, 그 딸이야. 그 세상에 나왔어요. 그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귀한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위대한 상담가였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어머니가 다 고치해줘요. 어머니는 위대한 헬퍼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어머니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70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이 70 먹은 할아버지 치매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십니다. 그 어머니 그 손을 탑석 잡더니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어머니 90 먹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90 먹은 어머니는 치매는 안 걸려. 그 70 먹은 할아버지는 치매가 걸렸는데 그 어머니가 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보는데 어머니 얼굴 보자마자 딱 손을 잡으면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처럼 우리를 잘 돕는 분이 없어요. 영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돕는 분인데 그 어머니보다도 훨씬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말은 성령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 복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 그 일을 다 이루셨다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시편 121편을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거기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누가 나를 도울까 하리. 그때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리. 나를 도우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 이제 어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돌풍이 불더라고. 여기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니까 여러분 그 우리 가장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15년 가까이 된 우리가 키우는 나무. 그것이 대 불러가 바람이 날려갖고 그것이 들어가 촥들까지 막 불러가 버린 거예요. 화분이 그런데 그 화분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돌풍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돌풍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시편 121편 핵심이 뭐냐? 지키시는 자예요. 지키시는 자. 근데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지키시냐?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우리가 매일처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산 가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떨어져서. 근데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해요. 너희 발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 내 발의 등. 한 번 뛸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장기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장기가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있어요. 뭐지? 심장 뭐 좀 어떻게 돼? 죽어. 심장은 24시간 일을 합니다. 아니, 평생 동안 일을 하는. 심장이 멎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심장이 우리가 뛸 때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1편을 늘 읽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갑니다. 제가 오늘 새벽 용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시편 121편 꼭 읽고 나오라고.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읽었단 말이에요. 그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내가 사니까 그래요. 예배가 깨트려지면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ut of the sin, out of the mind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자꾸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ut of the sin,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예배의 성공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요 288장인가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과 피로서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이라는 도대체 무엇이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산에 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다 커 있는데 내가 거듭난다는 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거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거듭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예배의 성공자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생후 6개월 됐을 때입니다. 의사가 수술했어. 그 눈이 안 보여. 생후 6개월에 6개월. 이 여자가 자라면서요. 눈이 안 보이거든. 여기 우리 김영근 성도님께 오셨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스스로 목을 끊으려고도 해봤고. 그런데요, 그 눈이 안 보이면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소망이 생겨요. 아, 나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찬송가 작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작사자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어불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 어불 주세요, 어불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오늘 똑똑똑들이, 여기 크루스비 집이 맞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랬더니, 악수를 하자. 그래. 악수를 해가지고, 악수를 하고 나니까 뭔가 지폐가 하나가 있어, 손에. 딱 보니까, 그분이 가고 떠나고 보니까, 정확히 어불을 주고 기수인 떠난 거예요. 그때 지은 찬송이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옛날 찬송 434장 있죠. 그 찬송과 가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지어진 찬송. 여러분, 이 크루스비는요, 그게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지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찬송과 가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크루스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 세상에 풍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풍랑이 있거든. 저기 동해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하루에 몇 번 치는지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어머니와 같은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머니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못해주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다 해주시고, 내 어머니도 나는 평생 살아계실 줄 알았어. 근데 가셨잖아. 어머니 나이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평생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나를 도왔지.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눈에 안 보여, 이제.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죽어서 제사 추도식 하는 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꽃 한 송이,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살아계실 때. 김대리 형제 전에 전화했더니 아버님이 전화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대현이 형제 이번 주 꼭 교회 나오게 얘기한다. 그 아버님이 저도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아버지가 먼저 가시거든.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부모한테. 그래서 어버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주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부모는 떠나도 성령님은 내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